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15절 말씀 중심으로 사탄의 유혹과 아담의 범죄의 결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라는 의문을 가질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연합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전가의 원리를 말했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는 아니지만 아담이 나를 대표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아담과 내가 연합되어 있고 그 아담이 지은 죄가 내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내가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구원이 나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전가가 되었는가의 말씀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으실 때는 물음표가,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연세가 있으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별로 고민이 없으세요. 그냥 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데 젊은 분들은 뱀이 말을 해? 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은 젊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을 해소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의문이 바로 생기는 본문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서 뱀이 맞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하시라는 큰 뱀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조그만 뱀 말고요. 영어 성경에는 the serp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작은 뱀은 스네이크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뱀이 분명히 맞아요. 이 뱀이 들짐승 중에 간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러분 오늘날 많은 뱀이 있는데 말하는 뱀, 묻는 뱀 본 적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뱀이 분명히 영어 성경에도 봐도 뱀이고 히브리 성경에도 봐도 원어에도 뱀으로 나와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 뱀은 어떤 뱀인지 말을 하는 뱀이에요. 묻는 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논란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뱀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이 성경이 쓰여진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창세기를 써서 선포하고 읽어줬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청자, 독자는 누구냐면 출애굽을 막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문화는 어디냐라고 말한다면 단연코 이집트, 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애굽 사람들이 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430년을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이거는 이집트의 황제 임금인 파라오가 쓰는 왕관 혹은 두건이라고 합니다. 이 정확한 이름은 네메스라고 하는 건데요, 저 두건이 저렇게 있고 머리에 쓰죠. 근데 머리 앞에 뭐가 달려 있어요. 무슨 꾸불꾸불한 게 달려 있습니다. 저게 과연 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면에서 한번 볼까요? 정면에서.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 유명한 파라오를 보여주는 상징하는 모형물입니다. 자, 사람 얼굴 보이죠? 그 위에 왕관 같은 네메스를 쓰고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죠. 도대체 왜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는 저런 걸 쓰고 있을까?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그림. 자, 파라오가 저렇게 얼굴이 있어요. 그 앞에 왕관 네메스를 쓰고 있는데 큰 뱀이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건 뱀이야. 근데 저 뱀은 신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면서 신인 저 모자를 쓰고 있는 파라오도 신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뱀이 곧 신이고 이것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파라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문자로 생각하는 방식과 또 하나는 상징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오는 이 뱀을 여러분이 문자적으로는 뱀이에요. 그런데 이 뱀을 뒤에서 조장하고 또 이 뱀을 뒤에서 조정한 배우는 사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저건 뱀이 맞아요. 그런데 이 뱀이 말을 하게 되거나 또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데는 뒤에 배우가 사탄이 있어서 이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뱀이 이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 중에 짐승이 말을 한 경우가 있느냐? 여기 뱀은 말을 했으니까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민수기 22장 28절. 여러분이 그 뱀이 말하는 부분에다가 민수기 22장 28절을 기록해 놓으세요. 민수기 22장 28절. 민수기 22장 28절 가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귀가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추해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짐승도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사단 마귀는 비록 하나님처럼 완전히 전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뱀을 조장해서 뱀이 말을 할 수 있게 할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뱀이 확실히 많고요, 상징적으로는 그 뱀을 배후에서 조장하는 사단 마귀가 이렇게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가장 건전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문자적으로 해석, 상징적으로 해석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15절 볼 때 원시복음, 최초복음을 볼 때 만약에 이 뱀의 후손을 뱀이 새끼를 낳고 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었다, 문자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의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이 이것을 마치 파라오가 네메시라고 하는 뱀의 형상이 달린 그 왕관을 쓰고 통치하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뱀은 뱀이되 문자적으로는 그렇대, 그 뱀의 배후에서 사단 마귀가 그를 조종하고 그를 배후에서 다스렸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원래 뱀은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서 사단 마귀가 조장해서 질문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하반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뱀이 질문을 하지만 이 뱀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사람을 미혹해 하려고, 사람을 미혹에 빠져서 죄가 들어오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은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용어를 섞어서 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여러분이 꼭 기록해 놓으시고 이런 복합적인 표현을 성경이 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큰 용은요 드래곤이라고, 실제로 드래곤이에요. 옛 뱀 그러면 실제로 뱀입니다. 마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디아볼로스가 있죠. 마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탄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옛 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천하를 미혹하는, 꿰는 존재를 가리킬 때 이렇게 복합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 단어를 이해하시면 적용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고 사단의 조종을 받은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뭡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사단 마귀는 비슷하게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질문은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다른 거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2절과 3절로 가면 하와가 뱀에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는 뱀에게, 배우가 사단 마귀가 있는 뱀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3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하지만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는 맞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과장과 덧붙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덧붙이면 곤란합니다. 더 중요한 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왜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지 만지지도 말고 과장하고 또 죽을까 하노라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가라사대 게임을 해볼 테니까요. 옛날에 여러분 다 해보셨죠? 가라사대 하면 그 말이 떨어지면 그 말대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을 드셨죠?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자, 가라사대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참 잘하셨어요. 팔이 아프니까 내리세요. 자, 벌써 가라사대를 안 했는데 오른손을 내리신 분이 많지요?
오른손을 그대로 들고 계셔야 돼요. 자, 왼손도 들어보세요. 자, 가라사라는 말을 안 했잖아요. 왼손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을 들면 안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하겠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어요. 자, 박수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가라사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주의 깊게 들어도 구분이 잘 안 되죠. 목사님이 박수 치라니까 치자, 손 올리라니까 올리자, 손 내리라니까 내리자, 이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실천할 때는 매우 주의 깊게 듣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의 조장 배후가 있는 뱀이 동산에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요, 그런 말은 하신 것 같지는 않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닌 것이죠. 확인해 볼까요? 자, 2장 17절과 3장 3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와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왜곡을 했습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순간 사단 마귀가 다음과 같이 훅 치고 들어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하죠. 사단이 배후가 되어 있는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이런 일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라고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야, 예수님 믿어도 죄에서 자유를 못 얻어,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비슷하죠? 예수님이란 말은 다 들어갔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가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도 믿어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이 열매를 먹어도 너는 안 죽어. 문장이 비슷한 것 같죠?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사람을 미혹할 때 그 첫 번째 미혹의 대상이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미혹 실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그 아담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표성의 원리로 온 인류를 대신해서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과 로마서 5장 12절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연관성을 가지고
반드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눈이 밝아진 것은 사실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까? 사실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는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의별 걸 다 해도 절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존재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해도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주이시고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 구원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요,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이,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사단이 뒤에서 조종해서 거짓을 한 것이죠. 선악을 알 줄, 이 말은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선악을 구분할 줄을 알죠. 그러나 하나님같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한 말은 다 거짓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은 거짓인데 어떤 부분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혼재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상과 철학과 지식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부분은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하는가를 반드시 여러분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하실 때, 그래, 돈이면 다지, 돈을 벌어야지. 여러분, 정말로 돈이 답니까?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행동해도 되는 겁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정말로 최고입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다 맞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맞은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조금 듣기 힘든 말이지만은 다음과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자,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여러분이 고민이 될 거예요.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고유 명절에 조상대대로 조상들에게 이렇게 절을 하고 우리를 잘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민중의 미풍양속인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만약에 고민을 하신다면, 자, 사단 마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맞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사망이 그 죄의 삭새 결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종로로 타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죄에서 구원을 주시고, 부활의 구원을 통하여 사망에서 부활과 새 생명을 주시고, 마귀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장난 같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유사한 것 같지만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구별해내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게 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6절 보시겠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의 범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는 내용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여기서 먹고 싶기도 하고 보기도 좋고 지혜롭기도 한 탐스러운 나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할 때 너무 보기 좋다, 너무 하고 싶다, 이거는 누가 봐도 옳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것이 아무리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탐스러울지라도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데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하고요. 이미 아담과 하와는 원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범죄를 저지를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를 여러분이 구분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3장 14절 가시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뱀이 저주받는 모양이 나와요. 이건 문자적으로 아주 정확하죠. 상징적으로는 맞는 문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는 뱀 그 자체니까. 상징적으로는 뱀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니까. 그러니까 뱀이 문자적으로는 정확히 맞습니다. 배로 기어다니고, 오늘날의 뱀이 배로 기어다니죠. 흙을 먹지는 않지만 기어다니면서, 제가 생물 도감을 봤거든요. 기어다니면서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기어다니면서 가끔 흙이 입속으로 들어간대요. 그거를 묘사한 거예요. 흙을 먹는다기보다는 바닥을 기어다니니까 흙 입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라는 게 문자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징적으로 사단 마귀가 바닥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건 아니니까 문자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어떤 고통을 받습니까? 16절에 임신하는 고통을 받습니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아담은, 남자는 어떤 고통을 받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죄가 들어왔다, 죄를 따라 죽음이 들어왔다. 이것은 아담이 인류와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 전가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건 아닌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대표적이고 그리고 연합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다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었지 나는 안 따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그런 고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 고민을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 전가의 원리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뱀은 어떤 뱀인데 도대체 말을 하는 뱀이고 하와를 꿰는 뱀이냐라고 할 때 문자적으로는 뱀이 맞아요. 상징적으로는 사단 마귀가 그 배후에서 이 뱀을 조종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요. 여자는 산고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요. 뱀은 땅을 기어다니게 되고 세상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가장 중요하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거기다 별표 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소위 최초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가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이 희미하게 창세기에 나타났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예요.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뱀이라면 뱀이 무슨 후손이 있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겠어요? 이건 상징으로 해석을 하셔야죠. 사단 마귀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 마귀, 뱀의 후손,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첫 번째로 나오는 최초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뱀이 말을 하는 뱀이 있어, 무슨 뱀이 여자를 꿰내는 뱀이 있어, 무슨 성경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도 않았는데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연합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전가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예수님 한 분과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서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구원이 믿는 자에게 전가가 되는 방식을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마귀가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하는 이러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는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믿는 자에게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는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우리에게 원죄를 전가시켜 주므로 모두 실패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은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한데 다른 것을 구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